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5장에서 고린도 성도들의 음행에 대해 권면한 다음 6장 전반부인 어제 본문에서 성도들 간의 소송에 대해 권면한 바울은 다시 음행에 대한 주제로 돌아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일반적인 성적 부도덕성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고린도에서 악명 높았던 창녀의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많은 상인들이 몰려들었고 유흥업소들이 성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는 쾌락과 음행으로 유명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고린도는 도덕적 타락의 표본처럼 여겨졌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창녀를 지칭할 때 고린도 소녀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아테네의 시인이자 작가인 아리스토파네스는 간통 행위를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고린도에서 매춘은 불법적인 것이 아니었고 사회적으로 널리 용인된 관행이었을 뿐만 아니라 언덕에 위치한 큰 규모의 아프로디테 신전은 온갖 다양한 형태의 종교적 매춘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음란함과 부도덕함이 가득한 곳에 위치한 고린도 교회는 이에 저항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가운데 일부는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죄에서 해방되어 영적인 자유를 가진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유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율법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바울이 가르친 자유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여 성적인 문제에 적용시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유가 있기에 몸으로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고 여기며 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이 주장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슬로건을 인용하며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아무 곳에도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다 허락되더라도 유익하지 않다면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모든 것이 허락되더라도 자신이 그것의 노예가 될 수 있다면 제한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이 사용하는 또 다른 슬로건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13절 14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사용한 또 다른 슬로건인데 사람의 몸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관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식이나 배와 같은 물질적, 육체적인 것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도 역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어떤 일을 행하든 문제가 되지 않고 모든 것은 가하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신학을 세워주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잘못된 신학은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삶과 행함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역시 바른 신학을 가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일부 고린도 성도들에게 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몸을 통해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몸을 폐하실 것이라고 했지만 바울은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몸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과 몸을 포함한 전인적인 것임을 바울은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라고 말함으로써 몸의 중요성을 확립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듯이 우리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인데 주님의 몸이 부활한 사건은 성도의 몸이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음행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며 주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신 그의 권능으로 다시 살리실 정도로 우리의 몸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15절에서 17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밝히는데 성도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은 몸의 중요성과 함께 성도와 그리스도의 친밀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와 연합하게 되는데 연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창녀와 연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사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리고 바울은 그 질문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강하게 대답합니다. 그 이유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성적인 관계를 맺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으로 인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녀와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음행은 그리스도의 지체를 욕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기에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서 20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바울은 음행에 대해 소극적인 명령과 적극적인 명령을 제시합니다. 먼저 소극적으로는 음행을 피하라고 명령합니다. 성도에게 음행은 피해야 할 대상이지 극복하거나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음행이 피해야 할 대상임을 강조하기 위해 바울은 특별히 다른 죄들과 음행의 근본적인 차이를 지적합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기 몸이란 어떤 몸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 즉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기에 음행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적극적인 명령을 제시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성도의 몸은 성령이 거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이미 3장 16절에서 성도의 몸이 성전이며 그 안에 성령이 거주하신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몸은 성령이 거주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적극적인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곳인 것처럼 성도의 몸 역시
이런 목적들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말함으로써 성도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음행의 문제를 심각한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부부관계 외에 모든 성적인 범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날 결혼하지 않은 남녀의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그저 사랑의 행위로 인정을 하고 결코 잘못된 행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성전인 우리 몸도 성전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